생멸법이라. 생멸멸이 하면 청멸이 휘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망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거로 임예록 시중 제21편의 첫 번째 단락 지옥에 떨어지는 업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 깨달아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제 방에서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말라. 설령 닦아서 얻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생사의 업이다. 그대들은 육도만행을 빠짐없이 닦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업을 짓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며 경을 보거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또한 업을 짓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처와 조사에게는 억지가 있고 조작이 있는 유루유의와 조작 없이 저절로 그러한 무루무의가 다 청정한 업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그냥 들으면 정말 큰일 나는 법문입니다. 이 시중에서는 임재스님은 무엇을 밝혀주려고 하고 계실까요? 모든 법문은 그 전체적 흐름과 요인을 살펴서 지금 무엇을 설파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소리 따라 글자 따라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법문은 한국에서도 몇 사람의 스님이나 주로 학자들이 글자풀이식 해석까지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법문은 제일 먼저 밝히려는 핵심을 놓치고 범부를 위하여 하는 설법인지 아니면 이미 깨달은 그 무의진의 경지를 설파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부처님의 설법도 경기 따라 1성, 2성, 3성으로 법으로 나누어 설파하시듯이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성의 경지는 대성적 경지에 오른 아랑가를 얻은 사람들에게 설하는 것이고, 권대성의 경지는 성분 영각들을 위하여 설파하시는 것이고, 아직 불교에 입문하여 설법을 잘 들을 수 없는 소성인 범부들을 위하여 설하는 것이 바로 소성적 법문이 되듯이 이 법문은 그 경지 따라 달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 상대의 경지와 견체를 박아야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전도몽상으로 보고 있는 범부에게 진리를 설하면 그 법문은 해광반조하여 뒤집어 볼 수 있는 기본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약이 병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내가 그동안 그대들의 경지가 대성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많은 거짓말을 했다 하시면서 여태까지 설한 경지는 다 비유해서 그대들을 속여왔다. 사실은 성분도 없고 영각도 없으면 보살도 없다. 오직 일불성인 일불성설 하나의 부처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시니, 그 듣고 있던 대중 가운데 700여 명의 나한들이 어찌 삼계도사요 인천의 서성이신 부처님께서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느냐 하시며, 내가 여태 부처님께 속아서 법문을 들었다니 더 이상 속지 않겠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 700여 명의 나한들이 악령이다, 방령령이다, 삼세인가법 더이 일치만 되고 동남아시아로 두루 들어가시어 지금 소성불교가 되었으니 이 소성불교에는 법화경이다, 화엄경이다, 열반경을 부처님의 경전이라 하지 않으며 사람이 수행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열반경은 부처님의 경이 아닌 위경이라고 하여 한국 불교인이 가서 부처 되는 길을 말하면 사바 외도라 하면서 출국 조치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교의 대성경영만이 진정한 불교요 사람을 위한 대성적 경인지 참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성불교는 오직 부처라는 신을 믿는 종교가 되었으며 소성적 기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제 쭉정이는 다 나가고 이제 튼실한 바른 지견을 가진 사람만이 남았으니
이제 내가 대성경전인 법화경을 설해서 그대들에게 바른 진리를 설파할 것이다 하시면서 설한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며 모법 연화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한 열반경에서 일체중생이 시류불생이라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으니 이것을 개발하고 정득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이 경중의 최고의 경이요 일불성설이 바로 깨달음의 종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된 조사선이며 밀교이며 격예소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록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불이요 부처님의 최상성 안욕따라 삼약 삼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조사선을 빼고는 불교를 말할 수도 없고 조사선 사가록을 빼고는 불교의 설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성불교이며 직진신 견성성불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1200년 동안 이 조사선을 바로 설파를 해주신 분이 그 수천만 명의 스님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교는 빼고 쭉정이만 들고 기복불교의 명색불교만 가지고 지금은 아주 불교가 아니라 사막 외도들이 하는 회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을 빼고 나면 불교는 하나의 사교이며 사마외도가 믿는 서머니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 인도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회교가 되어버리죠. 원래 브라마나의 거우손들인 회교가 지금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그 신들 중에 9번째 지에 있는 하나의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이 시중에서 힘재스님은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모든 유루, 유인, 유의의 전부 허망한 것이고 무루, 무의만이 깨달은 무심을 정득하신 무의 진인의 깨달음의 삼임을 밝혀주시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이 말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는 일대사 인연에서 밝혀주신 계시 오입을 설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아시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재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제왕으로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설령 닦아서 얻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생사의 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걸쳐 그대로 해석하여 받아들인다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유의와 무의를 설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임을 해강반주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행을 한다
깨닫는다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율법에서 하는 말일 뿐이며 이것이 한변이며 또 유로의 행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마음, 깨달음을 얻는다는 마음을 짓지 말고 하면서도 함이 없이 수행을 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유로와 유의의 허망한 짓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육도만행을 빠짐없이 닦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업을 짓는 일이다 라고 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육도만행을 한다고 막식막행을 하지만 그 허식적 사고 아래서 하면은 다 부질없는 업이 되어 이 업이 바로 번뇌 망상이 되므로 식심의 경계에서 하는 것은 전부 조작이요 망상임을 다 형으로 인한 없이 되어서 내가 했다 그러니 그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조작된 마음만 길러 부처를 구하는 식심이 부처님을 이루는 장애인 불장이 되는 것이고 경론을 읽어서 경장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또한 경이 깨달음을 장애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심으로 기원 수행과 법문은 다 업심만 길을 뿌리며 진정 무심을 정덕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방해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지옥에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며 경을 보거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또한 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시오. 모든 것은 일체의 유로와 유의적 행위로는 조사나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처는 일이 없는 사람이며 조사는 업이다 녹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밖으로 구하고 얻으려 하고 깨달으려는 그 식심이다 번뇌 망상이고 다 업이 된 것이니 오직 이 업을 녹이는 길이 바로 고요하고 적막한 한 생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길 무의적 행위와 무르적 마음에 고요히 머무르며 일체 생각이 hir지 않는 무의도에 올라 무심을 정능하는 것이 바로 부처와 조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와 조사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일 없는 사람이 무사인인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벌써 어긋났다 하였듯이 수행도 다 함이 없는 무르란 쉬는 것이요 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서 이루려면 다 부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이 없음이 무의고
함에 흘려들어가지 않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전체적 유의법의 허망함을 일깨워 주시고는 모든 것은 함이 없고 고요하고 정막함을 중시해야 있는 그대로를 정득할 수 있는 것이고 무심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루거를 열립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조사에게는 억지가 있고 조작이 있는 유의의 조작 없이 저절로 그러한 무의가 다 청정한 업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부처와 조사에게는 무엇이든 억지로 조작하고 부질없는 함이 없는 무심지어 무의행이니 하면서도 함이 없고 마음을 쓰면서도 섬이 없어 이렇게 유의를 쓰고 행하고 누리고 펼치고 대기대용을 해도 다 유의행이 함이 없이 하므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업도 없고 선악도 없고 차별도 없고 분별도 없고 행함도 멸함도 없고 여탈 자세하게 펼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적함이니 무엇을 해도 함이 없는 것이 정말 자연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연적으로 무루와 무의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의와 무의, 그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욕망이 개입 없이 행한다면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된다고 하시면서 법문을 명을 하십니다. 부디 대원 성지하시어 깨달음을 얻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